이사야 59장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어제 기도의 실천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에게 문제가 있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지만 과부가 워낙 번거롭게 했어요. 그것이 귀찮아서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깨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영적 상태가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또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기도의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주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라. 그죠? 그 시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위대하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에요, 뭐 잘 익숙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업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 모든 기도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구한다면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백해라. 우리의 죄를 자백해라. 우리의 허물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것이 없으면 뭐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해?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뭡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시인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심지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고난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고난 주심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꼭 어린아이처럼 그죠? 뭐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그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요, 네 번째가 이제 간구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감사가 많으냐 간구가 많으냐 하면 대부분 간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감사가 더 많아져요. 물론 간구가 많은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많아야 되느냐? 감사가 훨씬 더 많으면 좋겠다.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간구는 하지 말래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앞에가 싹 다 제외하고 간구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간구 이거는 하지 말래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기 때문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때,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한다면 경배부터 하라. 그 다음에 자백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간구해라. 그런데 보통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이 네 가지 말고 한 가지 더를 붙인다 저 생각으로 더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쭉 하잖아요. 저도 이걸 매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끔씩 묵상하라는 거. 여기서 묵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30분을 기도했다. 그러면 30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쭉 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끝내기 전에, 저는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 기도를 끝내기 전에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오늘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오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걸 쭉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답을 주시거나 평강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내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도한 제목들을 쭉 생각하면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 힘을 주시거나 은혜 주시거나 뭐 평강을 주시거나 뭘 깨닫게 하시거나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요. 매일 있으면 좋지만 매일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죠? 우리는 막 기도만 하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응답받으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도한 내용을 깊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엄격히 말하면 5가지 요소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들어보려고 해라. 들어보려고 해라.
안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다려 보아라. 기다려 보면 또다시 다른 영적인 은혜들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가 뭐 이 네 가지 요소 또는 5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더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경배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간구하고 한 가지 더 붙이면 기도한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기도의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춘 기도의 어떤 요소들을 잘 갖춘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잘 못 배우고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걸 꼭 안 갖춘다고 해서 기도를 안 되고 응답 안 해주시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4가지 요소 또는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좀 안정되어 있고 또 규모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자체가 좀 질서도 있고 그죠? 이런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요소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행복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배우고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